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 간단하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간단해서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키기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이름을 망명되일 것이 말아라. 네 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그냥 명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로티르자흐, 그러니까 안 된다. 뭐 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2020년 통계, OECD의 국가들 중에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살인 사건이 308건이 났더라고요. 308건. 근데 사실은 이 살인은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타살의 어떤 누군가가 누구를 죽인 것 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까지 포함하면 수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하루에 한 명 정도 꼴 막 이렇게 나가는데요. 뭐 하여간 10만 명당 살인 건수를 이렇게 따져 보면 우리나라는 그 살인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5배 정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인 것이 총기를 그래도 이렇게 휴대를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다혈질이 많은데 총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아마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덕분인지 또 한국 분들이 착하잖아요. 너무 좋고 사실은 세계 치안에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데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미국 가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특히 뭐 인도 같은데 뭐 중국도 말할 것 없고 어떨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살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서두에 이렇게 썼는데 살인하다라는 뜻의 라차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과 또 그가 가진 거룩한 형상을 무참히 앗아가는 것까지 시사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단지 그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 그러니까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면 60억 중에 누구 하나도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유한 인격,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형상.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셔요. 자, 다시 옆에 보시고 당신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닮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첫 번째 의미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별했어.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다고요? 거룩해. 자, 따라하세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거룩하다. 도대체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내가 나를 볼 때는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나의 DNA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거룩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격, 모든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의 형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 그 형상을 무참히 앗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랍비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편 살인에는 타인을 죽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자살하면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 그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옆 사람 보고 한번 대화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겠죠? 자살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쭉 제가 얼굴들 보니까 자살할 분은 한 분도 없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그 유명한 산인데 거기는 매년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올라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죽어야지. 그리고 그냥 그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살자. 그리고 여러분 올라갈 때는 고개를 푹 숙일 거 아니에요. 이제 죽으러 갈 거니까. 근데 살자 그랬으니까 어깨에 이제 힘을 다시 주고 그래 살자. 죽는 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살자.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데 팻말이 크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 봐야 되는데 그걸 올라갈 때 고개를 숙이고 가고 내려올 때 이제 어깨를 딱 펴고 보니까 그 글씨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갔대. 여러분 그냥 늘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상황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황은요 늘 바뀌어요. 그러나 상황이 늘 바뀌어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딱 담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그 거룩한 형상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살릴 수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왜 파기하려 하는가? 다시 살릴 수도 없는 사람의 목숨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게임하고는 달라요. 아이들이 간혹 게임하고 헷갈려가지고 뭐 에너지가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건 게임에서 하는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이 땅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도 다시 살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다시 켤 재간도 없으면서 촛불을 왜 끌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랍비들은 그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창조, 그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 그분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새기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것이다. 살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 6계명은 그래서 1, 2, 3, 4, 5계명이 있다면 이쪽에 6, 7, 8, 9, 10계명이 있는데 랍비들의 설명은 1계명과 6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이 나는 그 유일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 그 생명을 만약에 훼손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1계명과 6계명은 아주 그냥 엄청나고 이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생명을 훼손했다면 그 안에 있는 1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파괴했다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도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랍비의 의견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최고의 걸작품, 그죠?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보면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다 말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빚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의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하고 풀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는 늘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수 같더라도 그렇게 봐야 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이시는지. 그렇게 보이십니까? 오봉식 성도님 그렇게 보이셔요? 웃으셨어. 박옥순 성도님도 그렇게 보이시죠? 아멘? 그렇게 보이셔야 돼. 내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저는 아주 잊지 못하는 게 정말 그거는 정말 그 프로는 너무 어디 있어 이렇게 들고 할머니한테 이거 있잖아 이거 당신과 나 사이 그거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뭘 들었을까 이 물자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고 막 사랑을 설명하는 거야 막 계속 설명하는데 할아버지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할머니 왼수 그래도 뭐 어르신들이 뭐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요? 뭐 깍듯이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왼수 같더라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이 늘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감히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그 감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것도 살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온전한 거룩한 형상이 이제 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성품 이 안에 다 들어와서 우리의 DNA가 싹 바뀌는 순간이라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어떤 행위라고요? 살인행위다. 이거는요 랍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을 쓴 게 아니고 랍비들의 언어를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 방해하는 것, 가로막는 것, 이것이 다 영적인 살인 행위다라는 것을 랍비들은 말하고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구약 성경은 특히나 고의적이냐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냐를 따져서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인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35장 11절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크게 만들어놔요. 6군데에다 만들어 놓고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생명이 또 중요하니까 빨리 글로 도망가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 형제를 누가 살인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인자한 모습이네. 절대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 쫓아가서 복수하려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또 하여간 어떻게 했었든 사람을 죽이면 글로 무조건 뛰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거기 가서 나는 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다. 자, 그런데 거기 갔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거야.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는 거야. 아무리 제단불을 붙잡았어도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35장 16절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연장 뭐 나무 뭐든 들고 그걸로 사람을 해쳐서 죽이는 것 지금의 법 똑같죠, 그죠? 뭔가를 손에 들고 한 것은 확실하게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워해서 밀쳐서 그죠? 이런 꼭대기에서 밀쳤거나 또 돌을 던지거나 또 악의를 갖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들이 다 이곳에서 나온 거죠. 미국이나 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자,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고의적이 아닌 살인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거죠. 자, 민수기 35장 22절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회하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그다음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일들이 이제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러 갔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 자루가 썩었어요. 이 도끼질을 딱 했는데 도끼가 그냥 샥 날아가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친구한테 탁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죽었을 때 이 친구는 뭐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디로 뛰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열심히 뛰어야 돼요. 왜요? 보복하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보복을 하기 때문에 형제나 친척은 그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제단불을 딱 붙잡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증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는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도피성 안에서 밖을 나오지 않고 사는. 이게 바로 우리의 감옥이에요. 죄를 졌으나 죄의 값을 그래도 고의로 하지 않았어도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에 대한 법이 없어졌죠. 거의. 법은 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그 안에서 사형을 당할 자들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법은 어떠냐? 그 안에 있다가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야호 이러고 어떻게 돼요? 탈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추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자유인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의 기도는 뭘까?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그래야 내가 엄마 아버지 보고 내 형제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그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구약의 모든 당사자들은 그것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살인한 자들은 실수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밖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 도피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해요. 이게 도피성이 주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죄를 범했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는 거야. 첫 번째는 뭘 카운트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짓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상급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도할 이유가 우리는 없다. 이미 그분은 우리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제 이 살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은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미워하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살인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모두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제의 사랑, 뭐 이런 뭐 우정인 사랑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왼발을 드세요.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이 부음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져서 우리 모두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미운 감정을 여러분에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다? 살인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네? 아니 미워만 하면 죽인 거라는데 얘기가 많은 거 보니까 그쪽에 많이 죽였나 봐. 중철 형제 한 번도 안 죽였지? 뭐 거기는 아직 콩깍지가 끼어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성경은요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대요? 그 속에 영생이 없대. 영생이 없대.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저 예전에 영생을 어떻게 누리지?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생을 어떻게 누리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는 그 쪼에라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life라는 단어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life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번역해요? 삶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영생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밖에 모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사랑밖에 모릅니다. 그냥 진짜 말하신 거죠? 그럼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뭐가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말로 바꾸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계속해야 돼.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해. 너무 사랑해. 많이 사랑해. 자, 옆 사람에게 지금부터 10번씩 시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 저는 잊지 못했던 게 시술을 하고 아산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암병동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웃음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막 웃어. 웃기지도 않는데 웃기 시작하면 다 웃어. 그냥 서로 또 쳐다보고 웃어. 웃다가 보니까 또 웃어. 막 그리고 그 사람이 별로 그 사회자가 별로 뭐 그렇게 말도 안 하는데도 막 깔깔깔깔대고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내가 이 정신병자들인가? 그럴 정도로 막 웃어요. 근데 여러분 웃다 보면은 이 안에 슬픔, 걱정, 근심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웃음 치료사가 그러더라고요. 가짜로 웃으라고. 가짜로.
그 막 그냥 가짜로 아니 암 환자가 뭐가 기쁘겠어요? 뭐 막 그냥 걱정, 염려, 금심, 뭐 돈 걱정서부터 모든 걱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막 웃다 보면은 이 뇌가 엔돌핀을 막 쏟아내는 거야. 야, 얘가 진짜 웃고 있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그걸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 1g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막 우리가 여기서 웃으면 기쁜 생각하고 막 감사한 생각을 하면 막 여기서 솟아나는 거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사랑한다고 막 선포하면 진짜 여기서 머리서는 야, 얘가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구나. 그리고 막 엔돌핀이 막 그냥 그 도파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 영생을 살아내는 가장 귀한 방법은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자꾸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10번만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시작. 하은아 사랑해. 하은이가 끄덕끄덕했어. 형석이 사랑해. 끄덕끄덕했어. 너는 이따 나하고 사진 한번 같이 찍자이. 우리 권사님이 날 보더니 목사님 아들 같아요 그러더라고. 나하고 딱 닮았어. 준수도 사랑해. 우리 진교도 사랑해. 사랑해 한번 해봐. 어디 사랑합니다 그래봐. 쑥스러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그 마인드가 여러분 안에서 딱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계속 말하다 보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노사연 씨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만남을 부르고 나서 누구지 그 남편이 누구예요? 이무송을 만났대.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계속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의 만남이죠. 그런데 이무송 씨를 만나가지고 이무송 씨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막 그냥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막 그냥 이무송 씨는 난 그때가 뭐 신인이었대요. 난 몰랐는데 그때는 신인이고 노사연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무송 씨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스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저렇게 막 쫓아다니니 어떻게 해야 되냐 막 1년 만에 결혼했다. 그래서 만남을 부르고 최고의 히트를 쳤다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노사연 씨가 괄괄괄괄대고 막 터프한 여자로만 알았는데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야 저렇게 순수하구나. 그냥 뭐 자기는 아버지 그러면 다 해결되더구만 노사연 씨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노래를 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 새 노래를 늘 부름으로써 정말 성령님과 뜨거운 교제뿐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떠올려서 어떠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살인의 정의를 이제 미워하는 것 살인이니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말은 이게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스캔달론이라 해서 저거 미워 죽겠네. 그럼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 돌멩이 하나 딱 갖다 놓는 거. 네 언젠간 걸려 넘어지겠지.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아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가 매달고 깊은 그 바다 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한 명이라도 너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뭐 하라는 거야? 너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셔요.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교회를 왜 안 나가? 안 나가. 왜? 뭐 때문에? 그 있잖아, A. 그 A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나 그새는 안 나가. 그 B.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확장해서 한 명이라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이라는 광범위한 의미의 살인, 또 그것을 축소했을 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로 인하여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또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치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